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울부짖음도 있고 동화 같은 얘기도 있고 환상과 계시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컨대 울부짖음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에이카,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다 부서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대. 어찌하여 이래가지고 가슴을 치며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또 계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색깔과 숫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저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새롭게 보고 있는 책 가운데는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 에스겔 첫 부분 보면 강한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UFO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UFO가 나타나서 그렇게 강한 빛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화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가운데 골똘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 때 흙의 원소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뱀이 얘기했다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뱀이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갖다 붙이긴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흙의 원소로 했다. 그런 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긍정하지만은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흙을 반죽해가지고 빚은 다음에 훅 불었더니 생기가 돼서 일어나게 됐다. 근데 아버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빠를 잠들게 해서 그렇게 했다. 갈빗대를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아버지 갈빗대 혹 뽑으면 아버지가 아파서 소리 지르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뽑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머리뼈로 엄마를 만든 게 아니고 또 발가락뼈로 엄마를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가슴 제일 한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가슴에 있는 갈빗대를 잠들게 해서 뽑았다. 그래서 엄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해 주게 되면 애들은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 아니냐. 대답해 보아라. 찬이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네요. 잠들었을 때 갈빗 뽑았으니까 아빠가 안 아팠겠네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동화처럼 얘기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나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기 낳게 되었을 때 한나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불렀던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미리암의 얘기가 찬송이 나오죠.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신약에도 그런 그 노래가 나옵니다. 누구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 나올까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였는데 뭐 마태가 그렇게 노래 좋아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마태는 머리 써가지고 뭘 받을 걸 생각해요? 세금 받을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이런 1,000원, 만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 단위의 숫자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는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람어를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뜻은 이런 뜻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쓰고는 거기 설명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특별한 영적인 복음인데 누가는 아주 의사였으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이랬었겠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림을 그리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리아의 노래는 어디 나올까요? 이만큼 설명해 줘도 모르면 빵점, 낙제. 누가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서원한 이후에 이 한나가 참 감사해서 임신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 듣고 이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그 남편과 합방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임신하게 되어서 참 아기를 갖게 되었죠. 여러분 임신한 중에 한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 애 낳으면 갖다 안 바쳐야지. 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바칠 거 생각했을까요? 아마 임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꼭 하나님께 이거 바쳐야지. 내가 꼭 이 소원하는 것을 갚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겠다. 낳고 봐야지. 흔히 우리말 가운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갈등하며 지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주니까 바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 앞치기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그 종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는 아들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안 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더라면 아내가 이 남편이 노망들였나 왜 이러나 그렇게 뜯어 말렸을 것 같아서 아마도 얘기하지 않고 일찍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가까이 가서는 며칠 간 이후에 산 밑에 종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종도 산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가서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장면을 보고 힘 있는 종이 이 주인이 미쳤나 그래서 만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은 산 밑에 놓아두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내가 잘못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 헛소리 들은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은 떨림이라고 한 책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올라가면서 숱하게 고민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랐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돌아해서 하나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1년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사 드리러 남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애 낳아서 같이 이번에 가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아기가 자라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좋도록 하시오.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바칠 수 있는 권한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 있었습니다. 암만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소유권은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누구? 아버지 엘가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에 하나는 아이고 저 멍청한 남편, 미래는 곰탱이 같은 남편, 아이고 저 아들 바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도 아이고 얼쑤나 남편 핑계 대면서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아이고 저 양반 정말 눈치도 저렇게 없나. 내가 그렇게 바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냥 놔두라고 반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째서 세월이 지나서 아기가 젖될 때쯤 되어서 아기를 바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갖고 갔던 재물이 우리 지금 성경에는 소 몇 마리, 수소 3마리라고 되었습니다. 그 수소 3마리, 3마리라고 한 단어에 복수를 썼어요. 근데 뒤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25절을 보게 되면 바쳤다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썼어요. 소. 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수소 3마리 바쳤을까요? 아니면 1마리 바친 걸까요? 어떤 주석가는 번제로 1마리 들고 화목제, 잡아서 나누어 먹는, 기뻐서 나누어 먹는 화목제로 2마리 바쳤다.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요번에 번역한 성경에는 수소 3마리로 되었지만 다른 번역서 성경에는 대부분 다 1마리 바쳤다.
3년 된 수소 한 마리 바쳤다. 그렇게 번역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밀가루 한 에버를 바쳤다고 그랬는데 한 에버는 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 한 부대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말이죠. 이 수소 바쳤다 하는 말로 봐서 엘가나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보통 비둘기나 가난하면 비둘기 바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바쳤고 그 다음에 부자일 경우 소를 바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됐을 때에 한나가 젖됐을 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젖을 몇 살 때 뗐어요? 찬미 엄마는 찬미 젖을 몇 살 때 뗐어요? 답해보세요. 있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누가 뭐 10살 때 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살? 돌 되기 전. 너무 무정한 엄마네요. 보통 이스라엘 여러분 촌에서 애들 자랄 때 이 엄마가 젖을 뗀 다음에 애가 뚜룩 나가 놀면 밭에서 김 메고 있으면 나가 놀던 애가 쫄아오고 와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쪽 빨고 또 나가서 놀고 그랬지요. 그러나 뛰어놀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3살 아니면 4살 정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다 일반적으로 늦게 뗐습니다. 그래서 3살 아니면 4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여기 아이가 어리더라 하는 단어는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젖을 뗀 이후에 엘리에게 가서 바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얼마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있으세요. 다음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 찾다가 또 제목 까먹었어요. 님이 향기라고 하는 노래를 찾았는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알고 봤더니 스님이었어요. 도신 스님. 오늘 집에 가시거든 유튜브에 도신 스님의 님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을 하면 도신 스님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참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찾아보았는데 이 도신 스님이 설법하는 것을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법한 내용을 쭉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8살 때 입산을 했대요. 산에 들어왔대요. 자기 여동생이 셋인가 있었는데 이 자기 엄마가 여동생 셋은 다 입양 보내고 자기는 8살 때에 다른데 고아원에 보내긴 뭐하니까 자기를 절에 이렇게 맡기게 되었대요. 자기를 맡긴 다음에 자기 엄마가 얘기하기를 매일 찾아올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면 엄마가 온다고 얘기를 생각나서 절이 있으면 절 입구에 가서 엄마를 기다렸대요. 암만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님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엄마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어른 되는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무의 답을 관세음보살 이것을 자꾸 외우고 있어라. 그러면 엄마가 올 거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무의 답을 관세음보살 그렇게 외워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찾아가선 스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암만 그렇게 외워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님이 또 하는 얘기야.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라. 나무의 답을 관세음보살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을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 나무의 답을 그렇게 암송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18살 될 때까지 자기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유명한 장광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그 스님 자기의 처지를 얘기해 주었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시장을 가더래요. 시장을 가서 지나가면서 자기를 데리고 시장 다 둘러서 끝까지 간 다음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시장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깊은 사연이 있다. 남이 알지 못한 사연이 다 있다. 너도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을 테니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엄마를 용서하려고 했더니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를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엄마가 용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그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그 노래에 한이 맺혀서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했던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나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엘리에게 가서 그렇게 자랐으면 큰 상처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나는 얼마나 지독한 여자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젖을 떼가지고 젖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길 정도면 얼마나 지독한 여자였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지독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좋게만 보지 마세요. 찬이 엄마 찬이를 4살 돼서 고아원에 바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찬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머리 빡빡 깎게 아니면 그렇게. 데이비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엄마가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하나님 뜻이 있어. 심지어 얘기했어요.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엄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한나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중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신실한 여자였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글 써가지고 올렸더니
나이아가라 교회의 원로 목사님 된 서욱수 목사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때 그 자기가 주일학교 때 윤주학교 선생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물기로 온 사건 알잖아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 있었다고 얘기인데 그 얘기를 윤주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 반 애들에게 물었대요. 얘들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참 다 침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쁜 여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서욱수 목사님 그렇게 글을 달아봤어요. 여러분,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중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신실한 여자였을까요? 그냥의 찬송 가운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한나의 마음 중심에는 아주 정말 신이 나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의 여자, 성녀였던 자기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큰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속으로는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 못 바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여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들었음이니이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끌으리라. 그렇게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지금 노래할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마리아는 노래의 형편이 안 됐습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뭘 가졌어요? 임신하게 됐으니까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 여자가 무슨 결혼도 안 한 주제에 아기를 가져서 만약 요셉이 결혼하지 않겠다라든지 뻔뻔스럽게 나 잘 모르는데요. 이런 또 사실 요셉의 씨도 없었잖아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형편에 아주 위기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은 한나도 그렇고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이별의 슬픔이 마음 가운데 지금 예비되어 있었지만은 그녀는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고백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라가 그 바보같이 자기 남편에게
여자를 넣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서 그런 말미암아 지금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여자가 좀 미래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답답이, 아이고. 근데 어쨌든 그 고백은 아주 잘했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 이름했어요? 이삭. 이삭 뜻이 뭐라고 했어요? 웃기네. 웃기네. 아이고 하나님 참 웃기네. 그렇게 이름 지었어. 근데 여자 이름을 자식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여자에게 있었어요? 여자에게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 상식을 알아두세요. 그렇게 자기 한 맺힌 이야기를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주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병원 신방 가서 종종 방구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있어요.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수술한 환자 가족들은 다 뭘 기도하느냐 하면 방구 나오도록 다 기도합니다. 그 목사도 신방 가서 주님 방구 나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같이 간 권사님들은 기도 중에 웃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방구 나오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게 뿔이라고 하는 말인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고 나올 때 그 뿔이 영광이 있었다. 광채가 나왔다. 그랬는데 영광 대신에 이 옛날 사람들은 뿔이라 하는 뿔로 번역했기 때문에 모세상에는 뿔을 달아서 그렇게 조각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와서 내가 소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서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에게 찾아가서 예전에 내가 서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 가정 가운데 신방했더니 자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인도하는 분이 손뼉 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손뼉 치며 기도했더니 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방하러 간 저에게 설명하기를 목사님 역시 찬송 부를 땐 박수 치면서 불러야 됩니다. 박수 치면 불렀더니 피들에게 잘 돼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집에 가서 듣고 온 얘기는 손뼉 찬양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뼉 치며 노래 부르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난 사람마다 손뼉 찬양법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도 그 말을 듣더니 덩달아 손뼉 찬양 간증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한나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참 스페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지요?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한나가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그가 정말 애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 한마디 뒤집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 어떤 점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어요? 웃지만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마음에 든 게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빨리 얘기해서 모르겠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답이 없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는 뭔가 달랐다. 아브라함도 뭔가 달랐다. 한나는 그래 사무엘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왔더니 바칠 수 있게 되었거나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암만 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스페셜 하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로구나. 우리의 처져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것입니다. 한나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고통도 겪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꼭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걸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 형편, 내 신세가 왜 이랬나?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 못해서 아쉽다. 그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감격하여 살게 하신 귀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들의 마음속에도 넘치는 고백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타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